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믿음 가지고 주일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 믿으시죠?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이 세 가지 의식이 있어야 돼요.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축복의식, 형통의식, 승리의식.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믿으시죠? 아멘. 하나님은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어떤 문제든지 내가 이겨낼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한 복의 통로가 된다는 형통의식입니다. 이 형통의식을 잘못 이야기하면 그러면 잘 먹고 잘 사는 거 당신 기복주의자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기복주의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형통이고 가장 큰 복입니다. 아멘. 어려움도 당하고 괴로움도 당하는데 정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도 당하는데 거기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형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는 형제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또 팔려가고 또 모함받고 감옥에 가고 굉장히 괴로움을 많이 겪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창세기 37장 39장 이런 데 쭉 읽어보면은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여호와와 함께 계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보디발의 집에 있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형통의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승리의식입니다. 우리가 과정 중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괴로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시고 당신의 핏잔, 당신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나눠주시면서 쭉 성령에 대해 소개하시고 말씀하신 다음에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시작하는 17장이 시작하기 전 바로 16장 마지막 절에서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늘 승리의식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있는 이 한 구절은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노년에 자기가 아주 사랑하는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한 장의 짧은 편지를 쓴 것입니다. 편지가 3개가 있는데 그 앞에 편지들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썼는데 이 편지는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썼어요. 가이오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건 사도 요한이 아주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한 장의 편지를 쓰면서 그 유대인들의 편지의 형태, 1세기의 편지의 형태는 발신자가 나오고 누가 쓴다? 수신자, 누구에게 쓴다? 그 다음에 축복의 말씀이 나오고 첫 인사 겸 축복이 나오고 바디, 내용이 나오고 끝에 끝인사가 나오고 축복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 3서는 한 장으로 이루어진 책인데 이 편지의 형식을 완전하게 갖추고 있는데 2절에서 인사 한마디인데 그죠? 이렇게 요한은 가이오에게 인사했구나 그러고 지나가면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아요. 인사인데 이것은 축복이고 거룩한 법칙을 담고 있는 말씀이라 이 한 구절을 제대로 공부하면은 우리가 구원과 형통과 승리를 한 번에 알 수 있게 되는 아주 귀중한 구절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남의 말로 읽지 말고 요한이 가이오에게 썼구나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향한 말씀으로 주시는구나.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주인공의 이름에 내 이름을 넣어야지 진짜 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저는 어렸을 때 박광머리 중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초등학교 6학년 때 아시아 방송이라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또
가면 최자실 금식 기도원이 있죠. 거기 가면은 물론 그 교회에서도 그러지만 끝날 때 사랑하는 자여 네 영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간구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찬양을 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우리 와서 좀 우리 교회에도 그것을 가져다가 좀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제가 성결교 목사니까 성결교 선배들 얘기 들으면 원래 순복음은 성결교에서 시작한 거야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다른 말로 해서 삼박자 축복이라는 말씀이에요. 삼박자 구원이라는 말씀이에요. 영통하면 인통하고 물통한다. 그런데 그것은 순복음 것도 아니고 성결국 것도 아니고 요한삼서의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잘 공부하면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불렀으니까 저와 여러분 이 사랑받고 있는 나에 대한 개념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단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도 생기고 원치 않는 문제도 생기고 괴로운 일도 생길 때 하나님이 너를 미워하셔서 그래, 너를 버리신 거야 이러면서 자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너 죄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싫어하셔 이렇게 자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려고 하는 것이 사단 마귀의 특징인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계속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초청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되고, 우리가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망각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사랑받는 자가 생각해야 될 첫 번째 복은 뭐예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가장 먼저 영이 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단어를 헬라말, 신약성경에 쓰여있는 헬라말로 안드로포스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안드로포스. 네. 이 안드로포스라는 말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 이런 뜻입니다. 다른 포유동물들이 전부 다 네 다리로 걸으며 그 머리가 땅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뭘 주워 먹을까, 뭘 먹을까 이러면서 다녀요. 근데 사람은 두 다리로 걸으면서 고개가 하늘로 들려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 아무리 만족되고 이 땅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무슨 인기를 많이 얻어 박수를 많이 받고 무슨 명예를 얻고 학문을 얻고 관직을 얻고 그래도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영으로 통할 때만이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행복이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법칙이 네 영혼이 잘된 거지. 아멘? 네. 축복에도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과 영으로 연결되기 전에는 어떤 평안도 어떤 기쁨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기독교의 사상을 세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까지, 하나님에게 오기 전까지 내게 평안이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죽어있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영으로 연결된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설명하시면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하세요. 누가복음 15장을 생각해 보시면 잃어버렸다 찾은 것 세 가지가 나오는데, 제일 초반부에는 잃은 양 한 마리, 100마리의 양 중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기뻐하셨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보석이 10개를 한 세트로 이루어진 드라크마라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보석 하나가 잃었는데 그 여인이 불을 켜고 빗자루로 집을 쓸면서 찾아서 기뻐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세 번째 이야기가 한 아버지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나갔던 아들이 돌아와서 기뻐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는 잘 알죠. 한번 오늘 둘째 아들 입장이 되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쉽게 둘째 아들을 정죄합니다. 나쁜 놈, 부모가 눈 버럭게 뜨고 있는데 유산 받아가서 다 창기와 탕진하고 나쁜 놈 이렇게 이야기하기 쉬운데, 어떻게 보면 그 둘째 아들이 다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한번 이 사람을 변호하는 입장으로 변호사가 되어서 둘째 아들 생각을 해보세요.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고 즐기려고 아버지 돈 뺏어간 거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시골에서 농사 집니다. 그런데 형은 충직하게 그냥 농사 짓고 있는데 둘째는 생각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농군으로 일생을 마치는데 나도 우리 아버지 따라서 농사 짓다 인생 끝나면 이거 참 서운하고 안타까운 일이겠다. 아버지한테 염치 없지만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게 돌아올 그 상속분을 조금 가불해서 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 가지고 와서 한번 성공해서 우리 아버지에게 보란듯이 효도도 하고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것을 어려운 얘기를 해서 받아서 갔어요. 잘 하려고 하지 누가 사업을 망하려고 사업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업하려면 인맥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일단 가진 돈 풀어서 인맥을 만들어 놓고 사람 사귀어 놓고 뭘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갑자기 흉년이 닥치는 겁니다. 자기가 조그만 사업에 실수를 했는데 그냥 흉년이 닥친 거예요. 우리 인생 중에 우리나라에 최근에 있었던 IMF 같은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사업 못해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저 막 연쇄로 부도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냥 넘어지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넘어진 탕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묘사하기를 성경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이 직접 해주신 말씀이니까 이를 찾으려도 찾을 수 있는 일이 없었고 그 당시에 가장 천하게 여겨지는 돼지를 치는 일을 하는데 월급은 따로 없습니다. 밥값, 식대 없습니다. 무슨 수당, 주 52시간 근무, 최저임금 이런 거 없습니다. 그저 돼지 먹는 그 주염나무 열매, 돼지랑 같이 먹으려면 먹고 말라면 말아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돼지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웬 아저씨가 와갖고 자기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뒤받는 거죠. 아저씨 뭔데 먹냐고. 돼지하고 주염 열매를 갖고 머리를 부닥치면서 싸워야 되는 상황. 왜 성경은 이렇게 비참하게 사람을 묘사할까요? 하나님 떠난 인생이 그렇다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 둘째 아들에게 복이라면 그의 의식이 아버지 집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한 게 복입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이 있는데 아버지의 아들인 내가 아들로 다시 복권되고 회복되는 것은 바라지도 않고 그저 품꾼의 하나로만 나를 받아주신다면 우리 아버지 집의 품꾼들 그 머슴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돼지들 앞에서 연설문을 써갖고 지금 연습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 정말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이 머슴의 한 사람으로 좀 받아주실 수 없겠습니까?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했겠죠. 내가 집에 갈 때 우리 아버지가 이놈아 그래 애비재산 가지고 가서 이따위로 하냐 저놈을 매질해서 내어 쫓아라 하시든지 문을 걸어 잠그고 저놈 한 발짝도 들여보지 못하라 그런 화난 아버지도 생각을 했을 것이고 막 여러 고민을 하다가 내가 여기서 죽여 죽느니 가는 게 아니죠. 그 아들에게 최고 잘한 것은요 발걸음을 움직인 겁니다. 발걸음을 움직여서 내 아버지 집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 세상의 죄악 속에 지금 가슴을 치며 어두움에 갇혀있는 영혼들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 발로 걸어서 이 남의 예배당 들어온다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심정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억지로라도 강권해서 끌어와야 되는 것이죠. 하여튼 이 아들이 제일 잘한 거는 질질 다리를 끌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집 안에 계신 게 아니라 문 밖에 서 계신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두 아들하고 늘 식사를 하셨는데 한 놈이 나갔습니다. 도대체 이놈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지 아버지의 마음은 아픈 거죠. 큰아들이 좀 아버지 마음을 알아서 동생을 찾아왔으면 좋으련만 큰아들은 그냥 있으니까 아버지의 일과는 뭘 해도 평안이 없습니다. 그 둘째 아들놈 소식을 듣기 전에 돌아오기 전에는 그러니까 식사만 하시면 문 앞에 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아니 이 녀석이 절뚝절뚝 오는데 내 아들 맞습니다. 아직도 상거가 먼데 거리가 먼데 달려가서 그 냄새나고 그 서운한 아들을 끌어안고 그놈 발에 그놈 목을 맞고 얼굴에 입을 맞춰주고 씻기라 그러고 살진 송아지 잡으라 그러고
탕자 돌아온 날 제일 슬픈 애가 송아지래요. 죽잖아요. 자기는 아들 나갔을 때부터 아마 송아지 한 마리 준비해놨을 겁니다. 그럼 돌아올 때 먹이려고. 종이 아니라 너는 자유자다. 신발 신겨라. 너는 종이 아니라 나의 상속자다. 옷을 입혀라. 아버지가 마련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들었으니까 우리 누가복음 15장 17절로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아멘.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원래 이 돼지들 앞에서 준비했던 아버지를 향한 연설문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게 싸우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아직 연설문 절반밖에 안 끝났는데 아버지는 이 아들 입을 막으시고 야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이놈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살아 돌아왔다. 잔치를 베풀어라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모습 그대로 상처 입은 모습 그대로 나오면 우리가 영으로 통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하나님과 영통하는 것, 하나님과 이어지는 것, 그것이 영이 잘 되는 축복인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과 영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 기를 때 애들이 속을 새기기도 하고 집을 나가기도 하고 정말 어떻게 저 입에서 내가 4살 덩어리를 들여서 내전 먹여서 내가 밥 먹여 길렀는데 저런 입에서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올까 실망스럽기도 하지만 부모는 실망스러운 건 실망스러운 거고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은 변함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나 하나님을 대적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으로 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그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 뭐가 잘 된다고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하나님과 영으로 잘되면은요 범사가 잘됩니다. 범사는 영어로 in everything 모든 일에서 잘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영으로 통한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뻐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기뻐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우리 작년에 9월 달에 부흥 집회를 하는데 강사님 두 분이 오셨어요. 한 분은 우리 교단 총회장 지내셨던 유동선 목사님이라고 지금 은퇴하신 어른입니다. 또 한 분은 부흥사회 총재하시던 김창배 목사님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저랑 방을 같이 쓰는 그 이쁜 여자가 저한테 얘기해요. 유동선 목사님이나 백광현 목사님이나 말씀이 참 좋아요. 고맙소 칭찬해줘서. 근데 하나 다른 게 있어요. 유동선 목사님은 항상 웃는 인상인데 백광현 목사님은 무슨 근심 있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제가 그것을 아주 좋은 충고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건 기뻐하는 게 감정이 아니라 명령이라고 그랬으니까 기뻐하기로 결단을 하세요. 제가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기뻐하는 얼굴은요, 양쪽 이 끝을 이 귀 쪽 끝으로 한번 당겨보세요. 이게 기뻐하는 얼굴이에요. 힘들어도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교만한 얼굴 가르쳐 드릴게요. 짜증난 얼굴. 이 입꼬리를 내려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느 입에다 복을 담아주시겠어요? 아니 똑같은 복을 부어주어도 어느 입에 복이 담기겠습니까? 여기에 담기시겠습니까? 여기에 담기시겠습니까?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시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기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로스앤젤레스 시내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사를 가서 교통경찰에게 내가 여기 처음 이사 왔는데 나 예수 믿는 사람한테 교회 좀 하나 소개시켜 주시오. 그러니까 그 교통경찰이 이쪽에서 1.5km 가시면은 우회전하는 길이 나오는데 우회전하셔갖고 다시 한 200-300m 가시면 좌회전하는 길이 나오는데 좀 복잡하게 막 설명을 해요. 그래서 아니 우리 눈으로 봐도 이렇게 교회가 십자가가 많이 보이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꾸불꾸불해서 어렵게 알려주십니까? 그러니까 교통경찰 얘기가 제가 여기서 교통정리 14년째입니다. 그런데 예배 끝나고 나오는 사람 표정이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가장 밝아서 당신 거기 가면 좋겠어서 소개를 합니다. 이러더래요. 기존교회를 세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건물에서부터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식사하시고 가시든 그냥 가시든 이렇게 이 입끝을 귀로 간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아멘 하실 때까지 해야지. 나는 영어로 통한다. 나는 모든 사람과 통한다. 나는 모든 범사에 잘 된다. 이거는 기복주의 신앙이 아니라 성경 말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성경 아닌 게 있습니까? 지금 성경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또 따라 하십니다. 이 세상에 문제는 없다. 기도 제목만 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죠. 범사에 감사해야죠. 오늘은 지금 나한테 짜증나는 일인 것 같은데 이 일이 변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재료가 되니까 미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사람과 통하게 돼요.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지금 여기 찬양대에 우리 딸내미가 하나, 제 친딸은 아니고 우리 교회 딸내미가 하나 앉아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 딸내미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수요일날, 금요일날 저녁 집회로 오는 거예요. 자기 동생하고. 어떻게 저렇게 하냐니까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냐면 야자해야 됩니다. 야간 자율학습해야 됩니다. 선생님, 우리 애기 야자시키면 전학시키겠습니다. 수요일, 금요일은 예배 드려야 되니까 안 됩니다. 그러고 오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자기 따라서 이제 수요일날, 금요일날 서대전여고 우리 교회 앞에 있었으니까 앞장 말씀이죠. 이제 비정규직으로 어떤 국립병원에 이제 임상병리과를 졸업하고 근무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시험을 뽑는데 20명을 뽑는데 400명이 왔습니다. 400명이 왔는데 경력자 우대를 뽑는 거예요. 저 사람은 경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필기시험을 1등을 해버렸어요. 어떻게 공부하냐니까 교회에 와갖고 교회 지하 예배당 유아실에서 혼자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1등을 하더니 어저께는 살랑살랑 웃으면서 들어와서 한다는 소리가 목사님 간증이 또 있어요. 일반적으로 병원 직원들이 3교대를 하는데요. 저만 이상하게 저 혼자만 일반 근무를 돼서 토요일날 주일날 교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해를 안 보시는 거예요. 그 딸내미를 위해서 목사도 부모도 우리 성도님들도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딸내미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사랑스럽게 보시니까 이 딸을 만나는 모든 지도자들이 이 딸을 볼 때 사랑스럽게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딸 보면 자꾸 키워주고 싶고 끌어주고 싶도록 그렇게 사랑스러운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더니 진짜로 면접관이나 무슨 거기에 해당하는 상사들이나 교수님들이 예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면 사람과 통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니까 그 사람 근처에는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아멘. 아멘. 발불출이라고 해도 좋아요. 몇 년 전에 지금 전도사 하는 제 아들이 스페인에 가갖고 산디아고 길을 막 걸었어요. 근데 그 아들 인상이 지 애기 닮아서 그런지 참 좋아요. 아멘을 안 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만. 그런데 스페인의 그 산디아고 길을 걸어가는데 현지인이 와서 길을 물어보더래요. 지 애기도 그랬거든. 인도네시아에서 자카르타 길을 걸어가는데 인도네시아 사람 제가 처음 가는 길을 물어본다니까. 이건 저는 교만하지 않아요. 저는 자법이 심할 뿐이지.
여러분 축복의식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사람과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살다 보면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만나고 정말 괴로운 그런 일을 치를 때가 있어요.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12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아멘.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 그 순간만 기억하면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괴로운 시간이 있어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그걸 스스로 사귀려다가 자기 몸에 병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도 감사하게 맡길 분이 있어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지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할 수 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아멘. 맡기실 분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아멘. 하나님, 내가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제 내 감정까지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만 맡겨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참말로 희한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면 하나님이 감정까지 주관하시는데 오죽하면 그랬을라고 하고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기 시작하는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건 해본 사람만 압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시고 목말라 하거든 마시십시오. 그러면 그 숯불을 머리에 피워놓는 거나 마찬가지다. 머리에 숯불이 다니까 얼마나 뜨거울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숯불이 머리 위쪽에 있으면은 후끈 얼굴이 달아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그 사람이 부끄러워서 얼굴이 후끈 달아오를 정도로 숯불 옆에 있는 것처럼 달아오를 정도로 그에게 사랑을 베풀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라. 원수를 내가 갚으면 하나님을 월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원수는 망하고 내가 잘 되는 게 아니고 그 원수가 회개해서 나와 친구가 되는 것이 진정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남을 밟아 이기라고 하는데 주님은 원수를 사랑해서 그를 품에 안아서 그를 내 사람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영통하고 인통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우리 본문 요한삼서 1장 2절로 갑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강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영육간에 강건해지셔야 돼요. 교회에 목사가 있습니다. 목사가 교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가 인맥이 넓어서 취직 못하는 사람 전화해서 그냥 덜커덕 취직시켜주고, 돈 필요한 사람은 여기저기 대출받게 해주고, 그러는 목사가 대단한 목사일까요?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목사는 교회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건강한 자기 자신이라고 합니다. 목사가 건강해서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건강한 말씀 전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세상적인 건 무엇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건강해야 돼요. 영육간에 강건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영육간에 강건하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잠언 26장 13절 또 15절을 읽을 텐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게으른 자는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참 재미난 표현이 많죠. 이 지혜문학에는 그래요. 무슨 일만 시키면 못 나가, 사자 나와, 사자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밥을 먹으려고 그릇에 손을 집어넣는데 이걸 못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게으르다는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걸 게으르다고 보지 않고 최근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지금 솔로몬이 살던 지금부터 3000년 전에도
우울증이라는 게 있었겠다. 지금 여기 게으르다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만 이건 전형적인 우울증 증상입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자리에서 못 일어나고 잠도 못 자고 정말로 손가락을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것이 디프레션, 눌려져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 말합니다. 그때는 우울증이라는 단어도 없었고 개념도 없은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른 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이런 걸 경험할 때가 있어요. 저는 새벽 4시 25분에 알람이 울리는데 어떤 때는 아주 침대에 달라붙어 있는 것 같아요. 손 하나 깜짝하지 못할 정도로 지쳐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육신의 피곤 때문이 아니라 영적으로 눌리는 것이다를 저는 깨닫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일어납니다. 근데 눌려있을 때는, 영혼이 연약해 있을 때는 이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인식을 하고 하나님과 통하고 또 사람과 통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통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저를 따라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우수 사려 근심 걱정 떠나갈지어다. 아멘.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에 권세가 있습니다. 입으로 선포하는 대로 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희한하게 정말 무엇에 눌려있던 것이 확 일곱 길로 떠나간 것 같이 느껴지고 우리가 안에서부터 새 힘이 돋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디도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지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걸 경건이라고 그래요. 경건하다는 말 영어로 godly 그래요. God, 하나님에다가 ly를 붙여요. 경건 명사로 바꾸면 godliness, 하나님 닮아가는 것,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경건이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 생각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영의 경건은 금생과 내생,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가서도 유익하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육체의 연습이 무익하다 하지 않아요. 육체의 연습 유익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많이 걸으시기 바랍니다.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요즘에 너무 바빠. 사람 만나기도 바쁘고 말씀 준비하기도 바쁘고 행정적인 일도 바쁘고 하니까 제 방에다가요 스태퍼를 하나 갖다 놨어요. 이렇게 걷는 거예요. 제자리 걸음하는 거. 그러면서 무슨 이 스마트폰이든지 이 노트북에다가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 말씀이나 찬양을 하나 딱 걸어놓고 또 성경 말씀도 막 읽어주는 거 있어요. 여러분 이 앱, 돈 안 내는 앱 중에서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거 한번 쳐보세요. 그거를 마가복음 같은 거 하나 딱 걸어놓으면 딱 1시간이에요. 16장짜리. 그러면 마가복음을 들으면서 걷습니다. 네? 하루 운동량 충분하게 나옵니다. 육체도 강건하시고 영혼도 강건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자,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자요, 우리가 사랑의식을 가지시고요. 우리 영이 잘 되는 것, 첫 박자. 범사가 잘 되는 것, 인통하는 것, 두 번째 박자. 세 번째 박자, 물통하는 것. 내 육신, 내 물질로 이루어진 육신 강건하고 또 사업도 잘 되고.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 그럼 사업 안 되는 게 좋아요? 저는 기복적이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복받고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더 교만한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내가 간구하노라로 끝납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향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인생을 끌어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를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를 지으신 분, 즉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를 성취하시는 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이 스스로 계신 분, 당신이 온전히 결정하시는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는 것이 내 책임입니다.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아멘. 응답하는 건 하나님 책임입니다. 아멘. 응답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역할을 혼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아멘. 책임이고 사명이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보너스를 주시는데 우리의 영을 통해서 눈을 열어주셔서 아직 하나님이 어느 누구에게도 알려주시지 않고 보여주시지 않았던 크고 은밀한 곳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은혜까지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영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는 사도 요한의 기도가 이 영적인 원칙으로 법칙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이 법칙이 망각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법칙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남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자들 되도록 축복자들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축복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아멘.